한국은 교육열이 굉장히 남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무려 70%가 넘어요. 미국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대학 수능 시험 날만 되면 한국은 나라 전체가 수능 시험에 집중을 하거든요. 시험이 치러지는 이 학교 근처에는 차량 접근 통제를 하고요. 또 직장인들은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을 합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을 더 당기고 버스 배차 시간을 늘립니다. 심지어는요, 영어 듣기 시험을 치를 때는 비행기를 못 뜨게 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온 나라가 나서서 수험생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참 지독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도와도 항상 생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긴 마련입니다. 9년 전인데요. 2016년 11월 17일 수능 날 부산 남산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재수생 A양이 시험 1교시 국어 시간에 시험 치르다가 퇴실을 당합니다. 엄마가 챙겨준 도시락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올 때 핸드폰 같은 개인 디지털 기기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걸 딱 적발 당하잖아요. 바로 퇴실이고요. 그 다음 해도 시험 못 봅니다. 아주 엄격해요. 그러니까 부정 행위를 시도했다라고 본 거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재수생 A양의 도시락 가방에 들어있었던 핸드폰은 A양의 것이 아니라 A양의 어머니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없다 보니까 도시락 가방에 실수로 자기 핸드폰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또 자기가 전화하다가 그게 울려버린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이 학생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재수생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1년 동안에 그 노력이 다시 물거품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시험 못 보게 되는 위기를 겪고 여러분 학생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야, 내가 그 핸드폰 넣어가지고 얘가 시험을 망쳤네 하고 얼마나 이게 후회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렇게 퇴실을 당한 A양이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억울하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창 집중해야 될 시간에 핸드폰 배소리 때문에 집중을 못했을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죠. 나중에 부산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이 고의로 핸드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1년 뒤에 수능 시험은 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린 학생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른인 우리들도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만 생겨도 막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우리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 내 왜 당신에도 보이고 난 언냐고 막 이렇게 원망 평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피해를 입혔을지 모르는 동료 수험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음 시험을 담담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일. 얼마든지 막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러지 않았던 경험들. 저에겐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넉넉하던 저희 가정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년을 넘게 살아왔던 그 집에서 나와야 했고요. 어두컴컴한 지하에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됐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주 쪽문 같은 그 집이 지하실의 문에 그 문을 열면 저희가 키우던 개가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항상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추운 겨울밤에 그날도 방바닥에 누워 자는데 그때는 침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닥에 누워 자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 감사 기도가 나온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저 바깥 땅바닥이 아니라
보일러가 틀어진 방바닥에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제가 기도하면서도 살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온 저희 가정이 갑자기 낮에도 등 안 끼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하실에 모여 살게 됐는데도 그날 밤 제 마음 안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프지 않았고요. 또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비를 피할 수 있었고, 눈을 맞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 있었다는 게 그냥 마냥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하구나. 지금도 가끔 방에 제가 누워있다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냥 감사해서 행복했던 그때, 그 지하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 모습이 여전히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람이 감사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들어보셨죠? 실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은요, 감사할 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뇌 과학자들은 사람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감사하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면요,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뇌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뇌로 바뀐다는 거죠.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둘만 모이면 남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 뒷담화를 할 때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남 욕만 해도, 심지어는 남에게 복수하는 상상만 해도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복수하는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리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비방할 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쾌락지수를 숫자로 표현한 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간지러운 데를 딱 긁을 때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이 8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막 웃을 때, 지금처럼 막 웃을 때 쾌락지수가 10이에요. 근데 험담할 때 쾌락지수는 19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놀라는 분들은 험담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면서 얻는 쾌감은 마약 같은 겁니다.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기가 어렵잖아요. 빨리 전화통을 붙잡고 싶잖아요. 네, 막 즉각적이에요. 강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도 나오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험담을 하잖아요. 죄책감, 불안감도 들어요. 실제로 남욕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되는데,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담할 때는 쾌감도 느끼지만 나도 모르게 불안감도 느낀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새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그래도 신앙인인데.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거 해보셨을걸요. 막 험담을 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코르티솔이 나온다는 거죠, 몸에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반복돼 지속적으로 돌고,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인 자아감도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남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 맺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결국 좋은 관계에서 오거든요.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을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나를 망치고 남을 망가뜨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 불행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요, 단순히 행복감을 쫓아서 살면 안 돼요. 단지 행복한 감정이나 느낌을 쫓아 살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험담 얘기도 했지만 험담도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행복감을 쫓는 하나의 행위예요. 결국 관계가 다 깨져요. 마약과 도박과 똑같다는 거죠. 마약과 도박만 위험한 게 아니라 습관적인 험담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잠깐의 쾌감을 위해서 남을 욕하거나 또 저주하는 일에 죄책감이 들면서까지 나를 내어버리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행복감이 아니라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참된 행복은 건강하고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시편 읽다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시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들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다윗의 심정이 생생하게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많은 다윗의 시편들은 결론적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시편들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침대 베개 좀 보세요. 다 얼룩지고 젖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편을 마쳐요. 이건 억지로 그래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죠.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고 마음에 힘듦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심지어 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걸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은 고난 중에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했던 것이죠. 시편 13편이 대표적인데요. 시편 13편의 시작과 끝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의 힘들고 답답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편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 5절 6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이죠.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뭘 놓치지 않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했던 거죠. 우리는 다윗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걸요.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쓰는 감사일기에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봐도 감사할 거리들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해야 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당장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우리 가정에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눈물만 납니다. 하지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선포가 가득한 게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이고요. 이 136편의 정점, 클라이막스는 오늘의 본문인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표현이 시편 136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인자하심,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984년 LA 올림픽 때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중국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저우지용이라는 선수인데요. 당시만 해도 중국이 많은 금메달을 따지 않았던 때인데 지금은 많이 따고 있죠. 그 시작이 됐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작은 체구의 이 저우지용이 체격 조건이 훨씬 뛰어났던 서양 선수들을 다 제치고 우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번 침착할 수 있냐고. 너무 침착해 보이니까 긴장하지 않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침착하게 아름다운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저우지용 선수가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달리기를 좋아했었는데 달리다가도 곧잘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대요. 딸아, 나는 네가 달리는 모습만 봐도 기쁘단다. 나는 네가 1등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걸 아름답게 본단다. 나중에 다이빙을 할 때도 똑같았대요. 그렇게 실수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이 말했답니다. 딸아, 네가 다이빙 때 서 있는 것만 봐도 엄마는 너무 기뻐. 그 진심의 말이 저우지용 선수를 붙잡아 주는 거죠. 이 저우지용은 그 다이빙 때 설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정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됐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감정적으로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분이 계실 겁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엔 늘 걸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어떤 이유로든 기쁨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감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신 건 아닐까.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할 여력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힘이 든데 하나님 이런 내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힘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꼭 붙잡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난 네가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 기쁘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저와 아내를 시작으로 감사의 고백이 선포될 겁니다. 아마 듣다 보면 저 정도 실력이면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여러분 지원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한 곡 한 곡 불려질 때마다 저 찬양이 내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그 헤세드의 찬양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헤세드 찬양대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안에 이 헤세드 찬양대의 찬양이 맞춰지는 순간 감사의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Lord, we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unchanging love and for guiding us through every situation. Trusting in your goodness, we choose to live with a heart of thanksgiving. We believe that when we give thanks each day, we experience true joy. Help us to share this joy with our neighbors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때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누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